사람이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SK 브랜드 관리실이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인은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다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90초 정도 웃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8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평생에 30일 동안만 웃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지 않죠? 반면에 한국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3시간 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삶의 10년 정도를 근심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심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짐승이 걱정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왔는데 이 강아지가 턱을 개고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럽니다. 예, 제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고요. 그 이성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축복의 이성을 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하다와 믿는다를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어적인 믿는다라는 의미,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뢰하다. 두 번째, 의지하다. 세 번째, 맡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내가 지금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의지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의지는 안 해요. 나는 의지하기는 하는데 맡기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제발 좀 신뢰해. 그리고 나를 의지해. 그리고 제발 나한테 맡겨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심하시잖아요. 근데 근심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데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뭔데요? 근심하는 거. 자, 근심을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게 뭐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다. 근심하는 건 뭐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근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지하지 못하는 게 근심하는 거고요. 맡기지 못하는 게 근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흔들다, 어지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근심이에요.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게 근심인 겁니다. 특별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즉 마음이 무언가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언가로 인하여 어지럽게 되어집니다. 그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집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의 공급자였죠. 그들의 상담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고 근심으로 채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자리하게 한 이유 첫 번째,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인생에 가진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꿈과 비전은 그것과 반대였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는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음을 인정한다라면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노라면 제자들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왜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나 잃어버림 같은 단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림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믿기 때문이고 사업장을 믿고 직장을 믿고 농사를 믿고 상황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까? 그러한 것들이 잃어버릴까? 내 삶이 깨어질까? 근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며 떠나가신다고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입니다. 절망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닌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13장 1절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세상을 떠나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늘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제발 천사가 여러분들을 데려올 때 웃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 장례를 집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전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야, 우리 장로님 행복해 보이시네. 우리 권사님 행복해 보이시네. 우리 집사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마중 나와서 손을 잡고 어디로? 하늘 아버지로 떠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누구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가는 곳이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거할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죽는 것이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죽음이고 잃어버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의미는 제자들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자, 말씀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나왔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아멘. 자,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신부 화장할 때. 결혼하실 때 신부 화장 대강 하셨습니까? 뭐 하는 건데 뭐 대강하고 대강 결혼식 하면 되지. 그러셨어요? 아마 안 그러셨을 겁니다. 그날만큼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아마 단장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 예루살렘이 뭐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단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기 전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비하셨겠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예비하신 거처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1992년 10월? 그렇죠. 다미 선교에서 한참 막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날 재림한다고 모여가지고 직장 다 그만두고 사업장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는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예수 찬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세요. 표고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던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면.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처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거처가 있는 아버지께로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거처를 예비하는 것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붙듭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안 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안 가지 뭐. 근데 안 죽을게.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 국무총리 삼고 너희들 장관 삼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냥 장관하다가 국무총리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더라? 지옥 갔더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적소도 예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실이나 실패, 잃어버림은 분명히 부정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주기 위하여 예비하신다면 어떨까요? 긍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림이 없다라면, 우리의 실패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누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 뭔가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무작정 이끌어내셨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비가 와도 금세 땅으로 스며들어버리는 농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려 400년 동안 그 땅을 가꾸고 또 가꾸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굽 땅에서 노예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나오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광야를 지나는 시점입니다. 셋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시점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보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보호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 너 낳았으니까 내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네가 알아서 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성에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 구원한 거 알지? 예. 내가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가. 네 능력으로 살아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바이바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함께 하시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실 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들어가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얻게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누리게 하실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아니면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고요.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때로 대적들이 공격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니 뭐 만나 질리는데요 그러니까 매출하게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목마른데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나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눈과 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눈이 하얗게 내립니다. 근데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만나가 내립니다. 어느 정도 내렸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상상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발이 빠질 정도로 아마 내렸을 겁니다. 자, 또 메추라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다이빙을 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추라기는 요 정도 됩니다. 자, 털을 뽑고요. 뼈다귀 빼보고 나면 살코기는 얼마 안 돼요. 몇 마리 먹으면 배부를까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10마리 먹어도 아마 별로 배가 안 부를 겁니다. 자, 좀 양보해서 한 사람이 5마리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마리, 200마리입니다. 그럼 몇 마리? 아니. 자, 200마리 사람들이 5마리를 먹어요. 한 사람이. 2호 10. 2호 10. 그럼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새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만 되면 그 수많은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새까맣게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물이 떨어진 채 3일 길을 걸어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하필이면 쓴 물이야.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달 정도 한국에 나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 나오면 하는 일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이, 동기 목사들이 오랜만인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교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차가요. 차가 필요하죠. 움직여야 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차만 있다고 움직이나요? 어디? 먹고 자야 되잖아요. 자는 건 어찌어찌 평촌에 가보면 평촌 세종왕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교육관을 잘 지었어요. 거기에 숙소를,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준비해 놓고 무료로 한 달간 묵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되는 거죠.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한국을 나가는데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주셨으니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대구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장로님 된 제자를 통해서 차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죠. 차만 주면 뭐해? 차 인수하러 갔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리고는 이거 차비 쓰시고 경비로 쓰시라고.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입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고 삶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질병도 건강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어디에서 물을 내셨다고요? 반석에서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반석 안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죠? 돌이 있어야 정상이죠. 반석이니까 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반석을 깨면 돌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바위는 깨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물이요. 근데 몇 명이 마실? 200만이 마실 물이 나왔대요. 말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진짜 이수무화보다 더 심해요. 바위에서 무슨 200만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로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오직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나를 섬기기만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이 팔릴 때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 가 계셔서 요셉이 오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하였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였대요. 잃어버림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예비하고 계셨고 이를 통하여 바로 앞으로 이끌어 야곱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국과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왜 걱정한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실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했고 죽어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잃어버림도 있고요. 실패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실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잃어버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